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7쪽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들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임을 줄 알고, 29절 다시 합니다. 신문하려 하여 사람들이 곧 그들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관저가 있는 곳 계단 끝 망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변론 변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변증의 내용은 자기가 원래는 유대인 중에 철저하게 경건하였던 자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찬성하였던 사람이고, 또 대제사장에게 명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빛이 있어 그도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그럼 그 만난 분은 누구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마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변증, 변호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과거의 로마의 어떤 학문에는 변증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도 유럽에는 이 철학 공부한 사람들이 변증한다 그래서 변증학이라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철학적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이걸 모르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절하게 자기 뜻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변증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변증을 통해서 예수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그를 믿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연설이 있고 변증이 있고 나서 반응이에요. 오늘 22절에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다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위, 이거 일종의 시위거든요. 군중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화가 나서 함성을 지르고 자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던졌다는 것은 막 흙을 던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 안다니까 옷을 막 집어던져. 옷을 집어던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 더운 지방, 사막 지방, 이 인도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들은 속옷은 간단하게 입고요. 속옷은 아래 속옷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이 겉옷을 가지고 둘러갖고 다니면서 이게 낮에는 옷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고 하는 그런 옷이에요. 그래서 겉옷은 아주 비싸고 귀중한 것입니다. 여기서 옷을 집어던졌는데 속옷을 집어던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겉옷 집어던진 거예요. 비싼 옷. 막 집어던지고 함성을 지고 소리를 질렀다. 멀리서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청중은 제거하라. 땅으로부터 이런 자를 그가 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죽여라 하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해요. 이렇게 함성을 지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시위 때문에 여러분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을 그대로 내비두고 연설을 하게 뒀다가는 시위가 막 난리가 나고 이 사람들에게 또 시위대가 자기 천부장이 있는 관저로 쫓아 들어오고 하면 혼란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문책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서 아무 소유 없이 조용하게 잘 지내게 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못하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스라엘의 이때는 언제라고 그랬어요?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명절이라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 평상시에 이렇게 천부장 많은 군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았는데 시위가 있고 독립운동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을까봐 군대를 갖다 놨는데 바울 때문에 시위 일어나서 뭐가 도시가 마비가 된다는가 문제가 되면 천부장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라 멍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무슨 연고로 바울에게 그러는지 몰라. 왜냐하면 이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거든요. 뒤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율법과 예수와의 관계를 몰라. 그리고 유대인 율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고 한 게 그게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난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천부장은. 그러니까 그 현실만 모면하려고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바울을 무슨 죄고 뭔지도 죄인지도 모르면서 천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야, 묶어서 얘를 채찍질해서 한번 요즘 말로 하면 고문해봐. 저놈들이 왜 그러는지. 너 죄인이지. 너 뭐 잘못했어. 이러고 내 죄를 우리로 얘기하면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면서 내 죄를 알렸다 하면서 그 죄를 토설 받으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죽으로 묶어서 이제 그 안에 고문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벽에다 묶어놓은 걸로 보여요. 그런데 바울은 아주 여기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옆에 있던 백부장, 제가 로마 군대의 편제가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그리고 이제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가는 군대 편제예요. 옆에 이제 100부장이 있으니까 100부장한테 얘기했어요. 야, 나 로마 시민이야. 나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야.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죄가 정확하게 있지도 않은 사람을 너희들이 고문을 해? 나를 때려? 그 얘기입니다.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과거에 미국하고 동남아의 어느 국가하고 막 외교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나라는 그 당시 해교권이라 공개적 태형이, 그러니까 두들겨 곤장형이 인정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미국의 한 학생이 와서 여기서 무슨 죄를 잘못 저질러서 태형을 언도하고 때리려고 하니까 미국 대사관하고 미국 대통령이 야, 우리
미국의 시민을 건들기만 해라, 미국인들에게 벌을 주는 그 범주 안에서 벌을 줘야지 인권을 침해하는 공개 태형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두 나라가 막 애교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미국이 이겼어요. 강대국들은 자기 나라 국민이 어디 가서 잘못되고 잡혀 있을 때 그 국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막 군대를 보내고 엄청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고 그래요. 미국 시민권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국민을 자기 나라 법대로 처벌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애교 문제가 되는 것을 가지고서 처벌했다가는 큰일 난 문제가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와 비슷한 거예요. 나를 때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로마 시민들을 고문하려면 적어도 죄가 분명해야 된 거예요. 내 죄가 뭐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잽싸게 천부장에 간다 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물어. 너 로마 시민이냐? 그렇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샀냐? 얻었냐?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어. 그 얘기는 뭐였고 부모부터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굉장히 귀족이고 바울의 이 배경이 대단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물러나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 때문에 자기가 로마 시민을 결박하고 때리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 봐 얼렁 결박에서 풀어주고 내보내는 거예요. 자, 결박에서 여기서는 뭐 석방은 아직 안 시켰습니다. 결박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반대의 함성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반대자가 되고 극단적으로 되려면 편견에 빠지지 말아야 우리는 반대자가 되지 않는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균형 잡힌 지식과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편견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편견에 빠지지 말라는 것은 다수를 따르는 것이 꼭 진리는 아니다. 다수를 따르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의 변명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구나 바울의 입에서 나온 이방인이라는 말에 더욱 흥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바울이 나를 이방인에게로 보냈다. 하나님이 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에게 보냈다. 유대인들이 갖는 선민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율법을 믿고 할례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냈대. 그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에 던져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 편견, 수없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구원을 예언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유대인만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알지만 다시스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데리고 출애굽했지만 자기 장인 이드로 갈렙 같은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만이라는 편견보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것을 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천부장은 다수가 소리 지르고 함성을 지르니까 거기 그 편견과 거기에 매몰에 빠져서 그 다수가 맞는 건 줄 알고 그 죄를 따져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가죽끈으로 묶고 때리려고 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도 바울을 예수 믿게 한 것도, 오늘 사도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부활의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 듣게 한 것, 어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적절히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위기를 위해서 사용한 것, 이것마저도 칼빈의 예정론, 칼빈의 선제론, 택함론에 보면 이미 태중부터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오늘 여기까지 되게 왔다 하는 우리 그 섭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대의 함성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 사람들의 반대를 우리는 늘 예상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을 해도 늘 반대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누구 편, 나는 누구 지지 누구 지지하자 편을 갈라서 싸우는데, 여러분 그냥 상대방도 인정해 주세요. 아, 저러는 사람도 있구나. 너무 서로 우리 죽일 듯 싸우지 마세요. 아, 그럴 수도 있지 하면 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보다 나만 옳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툼이 생기고, 요즘 이런 정치적 이해 때문에 테러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반대자들, 반대하면서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해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의 변론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의 변론. 오늘 사도 바울은 위기 앞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때렸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층대에 올라가서 계단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고 예수에 대한 체험이 있었다, 구원의 체험이 있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반대자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또한 채찍맞고 순교당할 위기 앞에서도 로마 시민권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의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택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줬음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예수 믿고 당당하게 예수를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크신 섭리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나아감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감사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